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신 복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으며 진리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인지 우리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감당토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과거에 매여서 지내는 것을 과거가 우리의 삶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 삶까지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민족주의적인 종교, 정말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저들의 민족주의적인 종교, 유대주의로 바꿔버렸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유대주의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의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함께 봤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는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또 이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그렇게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다 기뻐했지만은 그렇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제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전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잔재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는지 증거하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에 여기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에 13절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기를 앞에 자막이 떠 있는데요.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까? 아니요. 이 야고보는 우리 이미 본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네,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19절부터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편에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돼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그들에게 요긴한 것들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요긴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을 피하고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일본 사람들의 문제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이 잘못되고 오직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음행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악한 것들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매어 죽인 것의 문제가 이 피를 뽑지 않고 아는 고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것을 악한 것으로 보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피를 노아에게 주님께서 모든 산 동물을 다 식물로 주시면서 피는 금하셨더랬어요. 여기에 그 창세기 9장 4절에 말하기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견은 피하고 같이 먹지는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율법의 계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율법이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이제 홍수 방주에서부터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들 중에 주님이 그들에게 동물을 식물로 삼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이 율법주의, 이 특별히 이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내린 결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결론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인용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일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들과 합한 것이다. 거기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여기에 16절 이후에 인용한 그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아모스 제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거기 말하기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아모스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합한 것이다, 이제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모스뿐만 아니었어요. 아모스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윗이 그 예언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22편 27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물론 우리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을 뿐 아니라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게 말일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만방이 이 주님께로 모여들게 되며 많은 백성이 가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미가서에도 4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미가가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서에는요, 스가랴 2장 11절에 말하기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가랴도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1장 11절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을 줄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이 민족주의적으로 그들이 거기서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남기신 제 아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온 만방이 구원받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이제 이 주님의 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랬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계속해서 구약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한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확인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그랬을 때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가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요, 성경에 뒷받침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특별히 정말 너무나 많은 이 설교자들이 있고 설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여러 종류의 설교들을 대하게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사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듣는,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사역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신사적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목사님의 말이 사실인가, 설교자가 하는 그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성경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을 해보라고요. 그냥 무조건 믿지 말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제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자기 조상들도 지지 못하고 저들도 지지 못하던 짐, 그것을 이제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거기 편지로 보냈는데요. 그 편지의 그 결론은 첫째로 말씀드리기를 성경을 근거로 한 결론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결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게 말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 사도 야고보는 정말 자기들이 내린 이 결론이 성경적일 뿐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결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을 떠나가시면서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보혜사가 오게 되면 하실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저들을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쳤지만은 주님께서 아직도 가르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것들은 그들이 너무 어려서 아직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하나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어요. 누가 가르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들이 이제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사도들이 말을 하면서 방언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요바의 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그 보던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밖에서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그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처음 보내게 된 것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누가 얘기합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에 이제 거기 장로들, 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그 도전이 있었을 때에, 혼돈이 있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내리신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기초로 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육신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원리는 성령을 좇아서 행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인데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 육신이에요.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유대 이방인들에게 이제 할례를 받게 하거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는데요.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결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것은 성별이 요구되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말하기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렇게 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평안을 깨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에 평안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지만은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적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내려가서 너희들에게 말로 괴롭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은 우리가 질서대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에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고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을 해소하는 것은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과 말씀의 원리를 좇아서 우리가 그런 이견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인격의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할 줄을 몰라서 육신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육신과 육신이 부딪히게 되므로 교회 안에서 많은 분개와 어떤 혼란과 무질서함이 있게 되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성숙한 모습, 주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함께 서로 이견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해소할 수 있고 용납하고 또 이제 부족한 것들을 덮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에게 거룩할 것을 성별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 그 말 아니에요.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자유함을 얻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이 함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유하다 그 말이 우리들이 죄악을 마음대로 지어도 내 육체의 기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서 내가 사랑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별되어진 삶,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네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상의 재물,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을 멀리하고, 그다음 음행을 멀리하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이에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게 나의 아내와 나의 배우자를 이제 제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 정말 믿음을 배반하는 것, 그것이 부도덕하고 불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육체적인 간음이나 영적인 간음이나 전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목매어 죽인 것,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가 그 살 속에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육식을 하지만은 피는 다 뽑아놓고 이제 그냥 순수하게 이제 살코기로 음식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를 그대로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이 성별된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거기 말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기본 의미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있다, 따로 분리, 성별됐다, 그런 의미예요. 따로 떼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한 거예요. 그분의 도덕성에 있었으나, 의로움에 있었으나, 영광에 있었으나 주님이 홀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거룩한 삶,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 우리들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금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금이 드려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성도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그 말이 죄가 없는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로 이제는 주님 앞에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름이 성도가 아니고, 또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진, 성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오늘 편지를 했습니다. 그 결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율법과는 이방인들이 상관이 없다는 것,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것,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에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결론을 내렸을 때에 그것은 성경적인 결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결론이었다고요. 그렇지만은 그 결론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증거된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의 사역 속에서 이미 증명되어진 것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